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단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사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히면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이 약삭 빠진 사람들이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디게 신앙생활할까?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게 돼 있고요.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레스 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이미 출애굽할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통해서 더 번성케 되어지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번성케 되어지고 결국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불신자 세계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 여러분 섬기면서 순간순간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교회 목사로 세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지키시는 사실을, 여러분 그게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전가할 전도자라는 사실들이 확신이 있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걸 몰라서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진행해 나가시는 현장. 함께 진행해 나가시는 현장입니다.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실패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난 겁니다. 실패할 수 있는 조건에서, 그대로 쓸게요,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패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8장 1절 2절에 특별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도 완전히 끝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어요.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누가요? 보배이신 질그릇이 있는 거예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아예 멸망할래야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났고요,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승리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했고,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했어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특별히 추석 명절 앞두고 나가는 여러분 걸음 속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바른 치유입니다. 서론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보라. 그러면 올바른 치유의 방향이 나온다. 병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영적 질병들이, 특별히 영적 질병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가 집중하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혼란 시대를 당했습니다. 병자들이 걱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런저런 많은 치유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혼란 시대를 당했어요. 여러분, 어제 중직자 대학원 류 목사님 강의하기 전에 영상들 봤죠? 2단 24시 해가지고 영상들 보셨죠? 그러면 거의 다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 잘못된 치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부분들, 이 초석 예수 중심교 이 초석, 그다음에 신천지, 그다음에 신옥주 참 그전에는 대단하더라고요. 막 두드려 패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 영적 질병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통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이 재앙 시대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병자가 급증한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요, 왜 사람들 각자가 마음의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을까? 각자가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가장 중심에는 결국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이 시간 가면 치유된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갈등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갈등의 시작은 마음의 상처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혀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면 갈수록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비슷한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은 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드러납니다. 비슷한 환경과 문제들 딱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에 터져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분노에 사로잡히고요. 성격적인 장애 오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환경 문제 딱 생기면은 어릴 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이 상처가 이게 부딪혀져 가지고 우울증으로 분노로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악한 사단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국 나도 모르게 반복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고질적인 습관으로 딱 자리 잡으면서요. 이게 체질되어지면서 이것이 영적 문제로 발전됩니다. 영적 문제로 발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은 옛날에 당했던 그 부분들 또 그게 걸려들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슷한 환경과 사건 딱 환경과 문제 딱 부딪히면은 내 안에 깊이 잠겨져 있던 그 상처들이 결국은 분노함으로 우울증 이런 걸 드러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반복되어져요. 반복. 그래서 시큰 해놓고 또 후회하고 또 해놓고 후회하고 또 거짓하고 또 거짓하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 자기도 모르게 이미 사단의 손에 붙잡히 가지고요. 이게 반복되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고질적인 습관으로 딱 자리 잡혀지면서 이게 체질되면서 결국은 영적 문제로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들만 보죠. 이 부분들 그냥 지금 드러난 이 부분들만 저 사람 왜 저래?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 안에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니까요. 어떤 순간에 어릴 때 가졌던 상처들이 그게 환경들과 문제들 비슷한 부분들 딱 부딪히면은 그 상처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단이 이용해 가지고 마지막 영적 문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류 목사님 예전에 메시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처가 딱 되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에 수도된다 하잖아요.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죠? 상처가 딱 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장이, 그래서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영적으로는 수도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의 상처 이게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실 것은 이렇게 되는 거 본능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여기에 본능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중독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마약에 대한 부분들, 도박에 대한 부분들, 어떤든지 빠져드는 중독에 대한 부분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 중독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이 모든 것들, 또 일과 성공에 대한 중독도 사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망상하고 정신적인 분열이 오고 또 귀신 들림까지 온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또 그런 경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자기 안에 누가 칩을 심어 넣어 가지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안에 칩이 들어있는데 지금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요. 밤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만났는데 늘 그렇게 돌아다녀요. 자기를 추격해 오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이런 부분들 속에 완전히 잡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깊어지면 정신분열이 오고요, 더 깊어지면 귀신 들리는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엄청난 역사들이 나는데, 그 역사들이 뭐냐면은 안 좋은 역사죠.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때는 아예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묻지마 살인, 각종 이 속에서 이제 테러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멀쩡하게 생긴 남자 한 사람이 토막 내 가지고 한강변에 버렸잖아요. 그래 나중에 이 추적해 오니까 자수를 하긴 했는데 자기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 얼굴까지 공개되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아닙니다. 완전히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묻지 마시는 것과 함께 사이코패스 이쪽으로 이런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완전히 지구상 자체가 정신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거기에 걸려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세상, 이런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아예 3단체 이런 데 있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명상 이런 것들 가지고 치유 혼란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혼란 시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그리스도만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부분들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혼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치유되어짐으로 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된다는 여기에 대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만으로 이 부분들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다른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게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어떤 분이 깊은 상처 가지고 그게 자기 안에 원한이 딱 돼 있어요. 원한이. 그런데 말씀을 찾아가지고 확인해보고 말씀을 찾아 확인하고 이렇게 다락방하면서 말씀을 찾아 확인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 사람이. 내가 남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자기 안에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가고 그 사람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돼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말씀 들어갔는데, 말씀, 이 사람이 똑똑한 학교 교편 잡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상처를 아주 마음에 남에게 말을 못할 상처를 딱 가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원한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 원한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만남바 되어지고 복음을 받게 되고 계속 말씀 받는 가운데서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확인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끝난 거죠. 사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사실들이 고백되어지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고백하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내게 준 상처 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말씀 들어가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상처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하면 오직 각인들이 치유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깊은 기도. 어떤 면에서 말씀을 사실적으로 내게 능력으로 체험되기 위해서 기도의 깊은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된다는 말은 딴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실패시키는 상처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제 류 목사 메시지 이야기했잖아요. 눈 찔러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쓰러뜨려가지고 치유하는 것이 기차대기 때려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뭔 치유요? 올바른 치유.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붙잡고 기도함으로 치유되어지는 이 사실들이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또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도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우울해요. 그냥 어느 날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울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갱년기 와도 우울하게 빠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들도 마찬가지. 어느 날 저도 가면 어떨 때 막 이 우울한 게 이게 어느 날 우울에 사로잡히고 우울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난 힘이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고 많은 앞으로 병든, 그래서 앞으로 전도 속에 가장 큰 밭이 뭐냐? 치유의 밭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실 것은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 치유 스쿨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앞으로 병든 시대를 당해서 어떤 전도의 가장 큰 밭이에요. 치유 스쿨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 다 담고 갈 수 있는, 후대와 237과 치유와 모든 것들을 다 담고 갈 수 있는 지금 하나 RUTC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위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어제도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치유와 후대와 237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 RUTC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에 내용들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자 1번 읽어가면서 그대로 할게요. 영적 치유가 시급한 현장이다. 그 어느 부분들보다 결국은 영적 질병 통해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영향 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영적인 치유죠. 그 영적인 질병은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결국은 그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결국 마음도 생각도 계속 상처받게 돼 있고,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생각 속에 또 생각의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치유가 가장 시급한 시대가 지금 시대. 이건 그냥 여러분 읽어 나가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들은 그냥 읽어 나가면 쭉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인 치유가 되면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여기 전인 치유란 말보다도 그냥 전인 치유란 말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치유되는 걸 말해요. 그게 전인 치유죠. 각인, 뿌리, 체질 치유. 그러면은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로, 그 다음에 체질이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집중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녹취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들을 가지는 것, 집중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 제목 치유 스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고 12가지 문제에서 하나씩 벗어나도록 도와주라.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12가지 문제 속에서 결국은 하나씩 벗어나는 것, 그게 올바른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시키기 위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자가 급증하고 그래서 치유의 혼란 시대를 당하며 여기에 교회는 아예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된다라는 사실에 증인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말로 힘을 얻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가장 귀중한 사역 속에 쓰임받는 겨우 복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차님들, 우리 구역자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참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된 준비된 역사들을 누리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걸음들 만나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증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올바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축복의 응답의 역사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